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요셉의 그 인생 드라마 가운데 클라이막스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이제 형제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요셉 앞에 절하는 모습으로 그의 꿈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결국은 이 두 번째 만나는 자리에서 요셉은 자기의 정체를 밝히게 됩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제 그걸 정체성이라고 그러죠. 아이덴티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까? 요셉에게는 사브낫 바네아라고 하는 애굽 총리의 정체성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요셉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훨씬 더 중요했을 겁니다. 지금까지 요셉은 사브낫 바네아로 형들을 대하다가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자기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내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모습이 달라져요. 예전에 제가 그 예비군 훈련 소집을 받고 이렇게 갔을 때 제 주변에 다 멀쩡하게 살던 사람들이 뭐 회사에 무슨 뭐 이렇게 자리를 맡고, 또 뭐 어떤 사람은 의사로 일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뭐 교사로 일을 하고, 뭐 다른데로 다 그 사람들이 보기에 괜찮게 살던 사람들이 예비군복을 입고 그리고는 소집된 장소에 가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버려요. 평소의 모습하고 전혀 다른 모습이 됩니다. 그리고는 뭐 막사에 들어가면 왜 그렇게 담배를 피워대는지 곰 잡는 것처럼 온 막사가 그냥 뿌옇게 가득 차고요. 조교들이 뭐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면 말을 절대 안 들어요. 그렇게 세상에서 살면 그 인정도 못 받고, 아마 그렇게 살면 그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사회에서 보던 모습과 예비군복을 입고 모여든 사람들의 모습은 정말 다르거든요. 그걸 보면서 내가 나를 무엇으로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내 행동이 달라지고 내 삶이 바뀌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셉에게 있어서도 사브낫 바네아로서의 자신의 삶의 태도와 요셉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자기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삶은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들을 몇 가지 함께 정리를 해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요셉은 자신이 하나님의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절 말씀 좀 볼까요?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요셉이 총리로 형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에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너희 아버지가 아직도 생존해 계시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너희 아버지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형들은 요셉이 어디에 어떻게 사는지를 몰랐습니다. 어쩌면 죽었는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애굽의 총리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요셉을 만났잖아요. 그때 형들의 감정은 어땠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자기들이 해코지했습니다. 그래서 팔아버렸거든요. 아마 노예로 살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 인생 망가졌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랍니다. 근데 지금 애굽의 총리로 그들 앞에 서 있어요. 그리고 내가 요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본능적으로 엄청난 공포를 느끼지 않았을까요? 드디어 우리의 죗값을 받는구나, 또는 요셉이 우리에게 해코지하겠구나, 복수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 형들에게 요셉이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애굽이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형들이 팔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맞는 거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을 지금 이렇게 드러내고 자기를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은 형들이 팔아서 애굽에 온 그 요셉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보복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선 게 아닙니다. 형들에게 그들의 잘못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요셉은 형들이 변화된 것을 봤습니다. 그들이 잘못을 회개하고 있고, 그리고 베냐민을 대하는 그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진심을 파악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요셉이 더 이상 연극할 이유가 없고 그들 앞에 자신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제는 안심시킵니다. 형들이 나를 팔아서 애굽에 온 게 아니라 애굽으로 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5절 말씀 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건이지 않습니까? 형들이 요셉을 판 사건, 요셉이 팔려서 애굽으로 온 사건, 똑같은 사건을 지금 형들의 입장에서, 요셉의 입장에서 경험을 했어요. 형들은 그것 때문에 편한 마음을 가지고 살지 못했고 죄책감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요셉은 그것 때문에 엄청난 고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총리의 입장이 되어서 그들 앞에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보는 그 사건의 해석이 달라요. 형들이 팔아서 애굽의 노예로 끌려온 것 아닙니까? 그게 팩트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이 이야기하는 팩트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보는 관점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바라보는 눈을 사관이라고 해야죠. 사관. 어떻게 그 역사를 보느냐. 역사에 뭐 객관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는 존재하겠습니다만은 대부분 그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는 그 관점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에 한국 역사를 배울 때에 선생님들이 이런 얘기들을 종종 했어요. 우리 조선시대에 우리 조상들이 당파 싸움 하다가 나라가 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게 잡혀먹었다. 일정 부분은 팩트입니다. 당파 싸움이 있었죠. 그러나 그런 관점의 해석은 어떻게 보면 일제시대가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화하는 것을 당연하게 만들어버리는 논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식민주의 사관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형들이 경험한 사건, 요셉이 경험한 사건은 동일한 사건이지만 지금 요셉은 다른 관점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해석이 다른 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사건을 보는 겁니다. 형들이 팔아서 애굽에 끌려간 것은 분명하지만 요셉은 그것이 형들 때문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그 경험 속 그 뒤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간다라고 믿는 사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 역사관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역사가 있어요. 뭐 세계사가 있고 그리고 한국사가 있지만, 그러나 그 사건과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이끌고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믿는 사람들의 사관입니다. 오늘 요셉은 하나님 중심의 사관을 가지고 자기의 경험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요셉은 그런 해석을 가지고 형들 앞에 섰어요. 그러니까 형들에게 보복하기 위해서 심판자로 선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기근 가운데 구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형들보다 먼저 나를 애굽에 보내셨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7절 8절 말씀 좀 보겠습니다. 요셉이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 내 인생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전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이 요셉을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셨다, 온 애굽 땅의 통치자로 세우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바로의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의 궁정에서 섬기는 고관들 또는 제사장들을 칭할 때 이렇게 불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의 아버지. 그러니까 바로에게 있어서 고문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에 보내셔서 지금 바로의 고문 역할을 하게 하셨다라고 요셉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다. 내가 노예로 끌려왔고 내가 정말 힘든 삶을 살다가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마는 그것은 형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은 이제 서둘러 아버지에게 가서 우리가 요셉을 만났고, 그리고 요셉이 이렇게 애굽의 통치자로 지금 쓰임을 받고 있다. 그래서 우리 애굽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설명을 하라는 겁니다. 아직도 5해 동안 흉년이 들 텐데 그 기간 동안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여기로 와서 고센 땅에 머물면서 아들 요셉의 봉양을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를 모시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형제들을 만나서 끌어안고 우는 장면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이끄셔서 비록 고난 속에서 그를 준비시키시고 그래서 지금 애굽의 총리자로 세우신 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또 동시에 지금까지 요셉이 그 형들을 그런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뤘죠.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형들을 엄하게 대하고, 그리고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막내 베냐민의 자루 속에다 은잔을 이렇게 집어넣어 놓고 도둑으로 몰고, 그러면서 그들의 내면을 이렇게 살펴보고,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리고 형제들을 끔찍하게 사랑하고 자기 아버지를 배려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화해를 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얹혀있던 감정의 찌꺼기를 다 내려놓고, 그리고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용서가 정말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지금 요셉은 그렇게 용서하면서 그들 앞에 서게 됩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인생을 보는 역사관과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세우셨는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정체성을 제대로 알 때 사실은 이렇게 용서할 수 있고 그들과 화해할 수 있다고 믿어집니다. 지금 요셉이 자기 자신을 요셉이라고 고백하는 모습은 내 삶을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요셉입니다. 내가 근엄하게 애굽의 총리로 사브낫 바네아로 여러분 앞에 서 있지만 그러나 진짜 내 정체는 요셉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한 가족, 요셉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건 수단일 뿐이죠. 우리가 종종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물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은 자리에 두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소위 고지론이라고 그러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것에 꼭대기에 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요셉의 생애의 하나님의 진짜 뜻은 무엇일까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게 뜻일까요? 그거보다 더 높은 바로가 있는데,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바로가 되고 총리가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그 자리에 두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일을 이루는 거죠. 요셉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총리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평가는 우리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느냐, 얼마나 많은 걸 가졌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깨닫도록 만드시고 그것을 통해 우리의 소명을 이루어 가도록 만드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셉은 나를 이리로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신 것, 하나님이 나를 이 직장에 보내신 것, 하나님이 나를 이 동네에 보내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종종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원론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만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된 것처럼 생각을 하고,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가정에서 자녀들을 돌보고 가족들을 돌보는 일들은 세속적인 것처럼 생각을 해서 이렇게 선을 긋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총리로 일한 것, 그것은 굉장히 세속적인 일에 속하는 일입니다. 요셉이 목회자가 아니에요. 성직자가 아니에요. 요셉이 설교를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요셉은 관리였어요. 애굽의 관리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 우리의 표현으로 한다면 평신도죠.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으로 표현한다면 요셉은 집사님 정도 될 거예요. 나이가 30 정도 됐으니까 장로님은 아직 안 됐을 거고, 집사님, 그러니까 평신도 집사님의 아름다운 모델로 지금 요셉이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학교 가고 목사가 돼야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셉은 세상 속의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정말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성직자가 되고 선교사가 돼갖고 꼭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야만 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들은 있는지 모르지만 존경하는 장로님, 존경하는 집사님들이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하면서 모양이 반듯하고 색깔이 선명하게 나는 삶을 살면서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집사님, 장로님들이 많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요셉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어가는 삶,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요셉은 하나님께서 최악의 상황도 기회로 만드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을 보세요. 그가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노예, 종, 이건 끔찍한 삶이에요. 그런데 그 끔찍한 삶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셉은 당신들이 나를 이렇게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믿는 그 역사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역사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삶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죠. 그걸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거절합니다. 세상에 편하게 살 수 있는 길을 버리고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유혹을 거절하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더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지킨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만사형통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때로는 더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에 우리가 그 고난의 이유를 잘 알지는 못합니다. 요셉이 자기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갈 때에 그 모든 자기의 인생의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내다본 건 아닐 거예요. 이 일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요셉은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그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감옥에 들어가서도 충성스럽게 자기의 맡은 임무에 충성할 수 있었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사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요셉이 총리로 궁중 안에서 일을 하게 될 때에 궁중에 돌아가는 일들을 어디서 익혔겠어요? 그 감옥에서 익혔을 겁니다. 거기서 술 맡은 관원을 만나고 떡 맡은 관원을 만나고 그 안에 사람들이, 그 왕궁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고위 관리들이 들어와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왕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시스템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궁중의 습관과 방법들을 익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기간, 그것이 요셉에게는 총리로 쓰임받게 되는 준비 과정, 학교였던 거죠. 그러나 그것이 그런 의미가 있었다는 것, 그 당시에 요셉은 몰랐을 거예요.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었구나라고 알게 되었을 거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훈련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우리들이 최악의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손에 준비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는 내가 아버지처럼 우리 형들처럼 이렇게 양을 돌보면서 목자로 살아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우리의 천직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의 신분이 바뀌었죠. 노예로 팔려갑니다. 내가 원해서 노예가 된 게 아니에요. 그 시간에 요셉에게는 노예라고 하는 직업으로 살아갔습니다만은 내가 원해서 된 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노예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상황 속에서 훌륭하게 자기의 일들을 감당했어요. 감옥 속에 들어가 있는 죄수의 신분에서도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중에 그가 바로의 총리가 되었죠. 총리가 되어서 그는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총리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소명이었어요. 하지만 목자가 되는 것, 노예로 살아가는 것, 총리로 살아가는 것, 그 모든 것이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있었던 과정이죠. 그리고 그 과정 하나하나는 없어서는 안 될 과정이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때로는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답답한 상황 속에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도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죠. 노예로서 인정받는 삶, 죄수로서 인정받는 삶, 그리고 나중에 총리로서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훈련의 목적으로 사용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능력 있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평신도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들의 직업과 관련해서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의 형편과 관련해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실 수 있도록 나를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동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요셉과 같은 집사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 속에 그런 훈련의 기간을 두실 수 있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룩함이 생기고 우리 안에 용기가 생기고 우리 안에 순전함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은 우리들에게 수준 높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요구합니다. 자기들과 똑같이 살아가면 욕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바라보는 기준이 있어요.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면 안 돼요. 동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들과 동화되는 순간 우리는 세상의 비웃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요셉과 같은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최악의 상황도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귀한 시간으로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오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훈련되어지는 시간,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숙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다듬어 가시는 주님의 손길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억울했던 순간이 있습니까? 도저히 용서 못할 과거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건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요셉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믿음의 결단으로 용서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 스토리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용서지요. 형들을 용서하는 것이야말로 요셉의 생애 가운데 정말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에게 파워가 있어요. 복수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능력도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용서했습니다. 용서라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 나를 섭섭하게 하고 나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했던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이 정말 쉽지를 않아요. 그러나 요셉이 이렇게 형들을 끌어안고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보이는 것으로 결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결정했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역사를 바라보는 것, 내가 누군지 자기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갖는 것,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내가 요셉입니다 고백했다고 해서 애굽의 총리 그만두고 아버지한테 달려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직장, 직업 다 때려치고 그리고 교회 와서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요셉은 총리로서의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바른 신앙이 교회 생활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진짜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이루는 것은 가나안에 있는 아버지한테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애굽 땅에서 총리로서 일하며 그들을 품는 것이죠. 바른 신앙생활은 오늘 교회 안에 모여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무장되고 훈련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준비된 모습으로 가서
사는 게 필요합니다. 훈련 받는 게 그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 훈련되어진 모습으로 세상 속에 가서 사는 게 필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뭐 제자 훈련 받고 사역 훈련 받고 그 훈련 받는 것을 목표로 삼고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훈련 받았으면 그렇게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나 훈련 받았다 그걸로 끝나고 손 놓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현역으로 부르셨어요. 제자 훈련, 사역 훈련 받고 난 다음에 예비군으로 살지 마세요. 현역으로 사십시다. 가르치고 섬기고 훈련 받은 대로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좀 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2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1절 2절 말씀을 보면 맨 앞부분에는 너희 몸으로 제물을 삼아서 제사를 드려라. 영적 예배를 드려라. 우리의 몸으로 예배를 드리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일상생활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분별해야 된다.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된다. 이게 사관이에요. 이게 하나님 중심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이게 분별하는 거죠. 그런데 로마서 12장 3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쭉 한번 여러분 살펴보세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여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을 다루는 것이 12장의 내용입니다. 사브낫 바네아, 애굽의 총리로 있던 그가 형들 앞에서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보이지 않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분명하게 알아가는 정체성 때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죠. 여러분의 우리에게도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용서할 수 있는 능력, 그렇게 섬길 수 있는 능력. 여러분, 코리텐 붐이라고 하는 분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이 그 독일 나치 시절에 참 험악한 세상을 보냈습니다. 네덜란드에 살던 이 가족이 나치에게 이렇게 피해서 숨어가 다니는 사람들을 집에서 숨겨주었어요. 믿는 분들이 자기의 신앙을 그런 모습으로 표현을 한 거죠. 고통당하고 힘든 사람들을 숨겨주었어요. 그런데 그 은신처를 제공한 대가로 발각이 되어서 그의 가족 4명이 세상을 떠납니다.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고 형제들이 떠나요. 그리고 둘이 살아남는데 언니하고 이 코리텐 붐이 삽니다. 그래서 그 라벤스부르크 수용소에 두 사람이 갇힙니다. 그리고는 몇 달 동안 그곳에서 끔찍한 세월을 보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결국 언니가 세상을 떠나요. 하나만 남는 거예요, 코리.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 코리가 독일의 마을을 이렇게 다니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독일의 어떤 마을에 가서 그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고 사람들하고 인사를 하는 시간에 어떤 한 남자가 그 코리를 찾아왔어요. 근데 언뜻 보니까 아는 얼굴이에요. 자기가 그 갇혀 있었던 수용소에 가장 악질적인 간수, 그가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라벤스부르크에 계셨다고 하는데 제가 거기 간수였습니다. 근데 제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코리에게 저를 용서해 주실 수가 있으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근데 나중에 코리텐붐이 자기 자서전에 쓰면서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 순간 내 심장은 얼어붙는 것 같았다. 나는 한마디로 하나님, 저 인간만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속으로 하나님께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코리아, 용서하거라. 근데 자기 마음속에는 하나님, 저 인간만큼은 안 됩니다. 용서해라.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사람을 앞에 두고 마음속에 지금 막 갈등이 일어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코리아의 마음속에 이런 음성을 주셨대요. 나는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는 게 아니다. 용서하겠느냐 안 하겠느냐를 물어보는 거다. 용서하라고 하는 명령 앞에 순종할 거냐 안 할 거냐를 묻는 거다. 이런 마음의 음성이 들렸대요. 그래서 코리아사가 자기 일기장에 이렇게 썼답니다. 나는 그때 그 사람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었지만 용서해야 한다는 주님의 명령이 내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순간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할 수 없지요. 그러면 용서해야지요 라고 생각했다. 여러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느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작정하고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었대요. 뻣뻣하게 겨우 손을 내밀어서 그 사람의 손을 잡는 순간 믿지 못할 놀라운 일이 벌어졌답니다. 어깨에서부터 마치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그런 그 강렬한 느낌이 온 몸을 감쌌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치유하는 따뜻한 기운이 온 몸을 휘감았고 그리고는 막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용서해 드릴게요, 형제님. 온 마음을 다해 용서할게요. 한때 악랄한 간수와 거기에 잡혀있던 포로가 이렇게 손을 못 붙잡고 한동안 놓지를 못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코리텐붐이 나중에 책에서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때만큼 강하게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이렇게 순종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그렇게 결단하고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경험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 속에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자기 정체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 삶은 정말 매력적인 삶이 될 겁니다. 그런 삶은 정말 능력 있는 삶이 될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삶이 될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경험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